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비계의 개사, 단사, 상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개의 천지비계의 초요부터 상효까지 6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요는 6효 중에서 제일 아래 있는 걸 처음이라서 초효라 그러고 맨 위에는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상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2효, 3효, 4효, 5효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초육은 발 모여라. 이 기희로 정인이 길하여 형하니라. 상할 발모 정길은 지제구냐라.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육은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띠뿌리, 그죠? 띠뿌리는 뽑을 때 보면은 하나씩 딸려오지 않고 여럿이 같이 딸려옵니다.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그 무리와 정도를 지킴이니, 그 무리와 정도를 지킴이니 길하여 형통하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발모정길은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 그 무리와 정도를 지켜서 길함은 뭐가 뜻이 군주를 섬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초연은 어때요? 아직 순수해요. 음은 양을 해치지만 초연은 아직 어려요.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군주를 섬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발자를 한번 볼까요? 발자가 있고 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있고 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군자를 한번 지를 보고 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이라는 것은 자, 발은 뽑다는 뜻입니다. 여러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발은 추야라. 뽑을 추자가 되겠죠. 그죠? 추야라. 뽑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초육은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 이건 자연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을. 주역은 자연을 어떻게 해서요? 인사에 적용하여 어떻게? 인사에 적용해서 우리가 자연을 본받아서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라는 게 있습니다. 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띠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띠뿌리. 그 다음에 이자가 우리가 이자 뭐뭘 가지고 뭐를 삼다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는 뭐뭐와 더불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의 뜻입니다. 여 또는 급이라고 그러죠. 뭐뭐와 이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뭐뭐와 그 무리와 그죠. 요거는 뭐예요? 무리 희자예요. 무리 희자. 요거는 다른 말로는 유예요. 무리 유자. 유야라. 그 무리와 정도를 지킴이니. 건깨나 공깨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음은 음끼리 모여 있고 양은 양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음이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양이 나갈 때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리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길하여 형통하리라. 아직도 음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양을 해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원자는 선지장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자는 선지장야라. 원자는 선지장야. 원은 선의 어떻습니다. 원은 뭐예요? 만물이 처음 태어났을 땐 아무 독성이 없는 거.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적자지심일 때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6효로 봤을 때 초연은 맨 아래 있기 때문에 원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비계나 지천택계는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나아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무리로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길해서 다 전체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상할 발모 정길은 뭐예요? 뜻이
군주에게 있다. 우리 뜻이라는 것은 의가 굳어진 게 뜻이 됩니다. 그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군주를 섬기는 데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군이라는 말은 나오는데요. 군자는 사군야라. 섬기는 거예요. 군주를 섬기는 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초육은 발 모여라. 이 기희로 정인이 길하야 형하니라. 상할 발모 정길은 지제구냐라. 초육은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 하나씩 딸려오지 않고 전체로 딸려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여 있을 때는 함께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무리와 정도를 지킴이니. 정도는 군자의 뭐예요? 음의 정도는 뭘까요? 양을 받드는 것이 음의 정도입니다. 양을 해치지 않고 받드는 것이 음의 정도예요. 길하야 형하니라. 상할 발모 정길은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이 그 무리와 정도를 지켜서 길하면 뜻이 어디 있다? 군주를 섬기는 데 있다. 자, 그러면은 뜻은 의가 굳어진 게 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넘어가고 2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기는 포성이니, 유기는 이효에 대한 얘기예요. 항상 음은 앞에 이어서 표현을 합니다. 유기는 포성이니, 소위는 길하고 대인은 비나 형하니라. 상활 대인 비형은 불란구냐라. 유기는 포성이니, 군자를 그리워하고 받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소인이라고 음이라고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자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죠? 군자를 그리워하고 받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소인은 길하고, 소인은 이 천지 비께 있어도 일이 된다는 얘기. 군자는 어때요? 때를 보고 물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인은 비나, 대인은 막힌다는 것은 나아가지 못하나. 그죠? 대인은 막히나 형통하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대인이 막히나 형통하는 것은 무리, 어떤 무리? 소인의 무리에 어지럽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서 볼까요? 분석해서. 자, 포가 나와요. 그죠? 자, 포가 있고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히나 형통한다. 그랬어요. 막히나 형통한다. 자, 막히나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볼까요? 포는요, 여기서 포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는 군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포는 해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해야라. 해는 뭐냐면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품다. 성은 뭐예요? 요 성은 또 요 성자는 받들다, 봉야라 그런 뜻입니다. 봉야라. 자, 유기는 소인이지만 어때요? 소인이지만 군자를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워하고 받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효는 왜 그럴까? 뭐가 가지고 있어요? 음이면서 중덕이 있어요. 소인이지만, 음유 소인이지만 이효는, 자, 이효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효는 음유이고 소인이지만 뭐가 있어요? 중정의 덕이 있어요. 자, 이효는 음유이고 소인이지만 중정의 덕이 있어가지고 군자를 해칠 마음이 없고 자기도 중덕이 있으니까 뭐예요? 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자를 그리워하고 어떻게 해요? 받드는 것이니 소인은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대인은 어때요? 대인은 막히나 나아가지는 못하나
도는 형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인은 어떤 사람의 대인? 우리 대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대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인자는 하늘과 땅처럼 그 덕이 같아요. 하늘과 땅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만물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겨울에는 그거를 갖다가 동하지 않게 열매 속에서 양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군자는 대인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을 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대인은 자, 우리가 대인을 표현한 거면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이 합치되는 거예요. 천지 자연의 움직임대로 천지 자연의 순환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은 어때요? 막히나 나아가지는 못하나 도는 형통해요. 그거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어요? 무리들에게, 소인의 무리들에게 어지럽혀지지 않는다. 마음이 혼동되지 않는다. 그죠? 맹자에 보면 뭐예요? 공자에도 보면 40이 된 부록되지 않는다.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40까지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군자의 무리들에게 어지럽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호를 마치고 3호를 보겠습니다. 자, 6, 3은 포수로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3호에 대한 겁니다. 3호. 자, 세 번째, 음의 세 번째요. 3호에 대한 겁니다. 3호. 6, 3은 포수로다. 상할 포수는 위 부당냐 일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짧아요. 그렇지만 3호는 6, 3은 수치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어요. 6, 3은 수치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도다. 상에 말하였다. 수치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왜 그럴까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는 조금 전하고 뜻이 같습니다. 수. 자, 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있다. 자, 품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이. 어떤 마음을. 요거 숫자는요.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자, 6, 3은 수치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생각을 6, 3이 왜 품고 있을까요? 3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3호. 음으로서 가장 위에 거하였어요. 그죠? 3호는 뭐로서? 이 음으로서. 왜 수치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냐면요. 3호는 음으로서 윗자리에 거해 있어요. 윗자리. 그죠? 윗자리에 거해 있어가지고 어떤 거예요? 음이니까 소인의 지극함이에요. 윗자리에 거하여서 소인의 정신이 지극한 거예요. 소인지 극야라. 소인의 마음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군자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군자를 해칠 마음을 품고만 있어요. 그래서 길흉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음으로서. 음으로서 어디에 있다? 양위에,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음으로서 양위,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자리는 뭘 표현한다? 자리는 바로 처신하는 분수를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자리는 뭐를 한다고요? 자리? 자, 주역에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제자리인지 아닌지 그것 마땅한지 마땅하지. 왜냐하면은 자리라는 것은 자리는 처신하는 분수를 표현해 놨거든요. 초현지, 이현지, 삼현지, 사현지, 중의 자리인지 중을 지나친 자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신하는 분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효는 음해로서 양에 있으면서
음의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흉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사는 유명하고 그죠? 유명하고 무구하야 주이질이라 상할 유명무구는 지행야라. 자, 이번에는 이제 음이 끝나고 첫 번째 양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죠? 사효는 양에 대한 해석. 구사는 천명이 있고 천명은 곧 천자의 명이 해당됩니다. 천명이 있고 무구하여 허물이 없어서 무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무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효가 났을 때는 그 사효에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무리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천명이 있고 허물이 없으면 상에 말하였다. 천명이 있고 허물이 없으면 뭐가 행해진다? 뜻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분석해서 얘기해 볼까요? 명이라는 게 나오죠. 그다음 무구도 여기서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도 살펴봐야 하고 요 아까 지를 표현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명이에요? 여기서 명은 어떤 걸 받나 하면은요, 수, 오, 효, 지, 명. 오효는 뭐예요? 천자의 자리에 해당됩니다. 자, 오효는 천자의 자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천명이 있고 천자의 명이 있고 오효니까 사효는 대신의 자리니까 천자의 명령이 있고 그죠? 천자의 명령 허물이 없다. 야, 여기 중요합니다.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여 자,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여 어떻게 할까요? 쓰지 않아요. 불용 뭐를 쓰지 않아요? 지극히 강함을 쓰지 않습니다. 지극히 강함. 자, 우리 근께는 강건함에 해당됩니다. 강건함인데 근께 강건함에 해당되는데 사효는 뭐예요? 효는 양이지만 자리는 음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음으로서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여 지극히 강함을 쓰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주자는 무리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무리류자. 그죠? 자, 음이나 양이나 한꺼번에 어떻게 있어요? 모여 있을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택개나 빗개나 띠뿌리를 뽑는 것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효니까 양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자는요. 요 이자는 뭐예요? 이자는 받는다, 받다, 수야라, 복을 받는다. 지자는 바로 요 지자는 뭐에 해당돼요? 복에 해당되거든. 무리가 복을 받는다. 사효가 나왔을 때는 오효를 도와가지고 전체가 다 막힌 데서 풀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뭐를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뭔 뜻이 있어요? 뜻이 행해진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초에서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라는 것은 의가 굳어진 것. 여기서 사효까지 막힘이 왔으니까 막힘이 굳어진 거예요. 그죠? 그 뜻이 행해진다는 것은 전체가 막힘에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표현해서 지라는 걸 표현했어요. 그죠? 의라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의지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의지라는 것은 의는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의가 굳어진 것, 기억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에 오래도록 보존되어 있는 것을 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지를 의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뜻인지 알고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효를 마치고 오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효. 구호는 휴비라 대인의 길이니 기망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리라. 상할 대인 직일은 위정당냐 일세라. 이렇게 돼 있죠. 구호는 양으로서 두 번째, 제일 아래에서부터는 다섯 번째를 표현합니다. 구호는 막힘을 그치게 함이라. 막힘이 이제 그치는 거예요. 막힘이 끝까지 가면 그치잖아요. 막힘을 그치게 함이라 대인의 기람이니.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두려워해야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잘 안 되겠구나 하고 두려워해야 무성한 뽕나무에 메어놓은 듯이 안전할 것이다. 참 단어가 어렵네, 그죠? 상에 말하였다. 대인이라야 기람은 자리 또는 지위가 바르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휴는 거치게 하는 겁니다. 휴는 뭐예요? 거치게 하는 거예요. 지혜라. 이제 막힘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되니까 거쳤어요. 막힘이 거치게 한지라. 대인의 기람이니. 대인은 천지와 거덕이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해서요. 기망기망이라야.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일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요거는요. 무성하다는 뜻이 무성하다. 우야라. 무성한 뽕나무에 메어놓은 듯이 안전할 것이다. 자, 뽕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뽕나무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뽕나무의 특징. 뽕나무의 특징은요. 자, 뽕나무의 특징은 어떻게 특징이 있냐면요.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요. 그 뿌리가 깊고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메어놓은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뽕나무 이름 상자도 있지만요. 보통 뽕나무 전체를 얘기할 때는 상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산뽕나무 자자입니다. 자, 뽕나무 이럴 때는 상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평상으로 쓰는 건 상이라고 쓰지만 상자 이럴 때는 뽕나무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오효가 막혔다가 이제 겨우 풀린 거예요. 겨우 풀리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다간 잘못되지 이러다간 잘못되지 하고 경계심을 가져야지 아주 더부룩한 뽕나무에 메어놓은 듯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표 상효를 보겠습니다. 자, 상구는 경빈이 선비하고 후희로다. 상할 비종적 경안하니 하가장야리로. 상구는 이제 막힌 것이 끝이 됐어요.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어둠이 끝이 돼가지고 서서히 밝음이 오는 겁니다. 추위가 끝이 나가지고 서서히 따뜻함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는 막혔던 것이 기울어지는 때이니 먼저는 막히고 뒤에는 기쁘다. 이제 막혔던 것이 풀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막힘이 끝나면 기울어지게 되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무엇이 막힌 것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금방 풀어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하면은 요건 뭐예요? 경. 요거는 기울어짐이에요. 기울척자예요. 막힘이 끝이 나가지고 기울어지는 것이니 먼저는 막히고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막힌 듯 하나 나중에는 기쁨이 있도다. 나중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끝나면은 기울어지나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자, 어찌 오래 가겠는가는 뭐예요? 강의 재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술의 중깨 같은 거는요. 음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상효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막힘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상효에 어떤 것이 있어요?
강량의 재가 있기 때문에 막힘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풀려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술의 중께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음효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강의 재주가 있어가지고 맨 위에 있으면서 막힘을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비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든 것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마음을 상징하는 천하동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